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요, 많은 성도들이 잠언이라고 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성경 나 다른 건 모르는데 잠언은 좋더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인용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잠언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나 철학이나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서론부터 분명하게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서론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잠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전체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데서 시작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세상의 창조주고 세상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 태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과도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고 세상을 관리하라고 임무를, 청지기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과 심지어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땅과 바다,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옆으로는 이웃들과 또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들과 함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잠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계속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입니다. 2절에서 4절은 이 잠언을 주신 전체적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잠언을 주신 첫째 목적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려는 것은, 수집하려는 지식은 뭐냐면은 지혜와 훈계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삶의 경험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면요,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나 아니면 항해사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잘 운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쟁에 뛰어난 지략가가 자신의 많은 전쟁 경험을 가지고 그 모략을 짤까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모략가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자신이 실전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어떻게 탁월한 의사가 됩니까? 본인이 많은 수술을 그냥 하면 탁월한
의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하죠. 먼저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경험을 바탕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쓰인다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올바로 살아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뭡니까? 우리가 바로 뭡니까? 배의 키를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거를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훈계라는 말은 가르치는 권위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에 맺은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군대에서 PT 체조나 이런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것이고 어린아이에게 기저귀 빼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잠언의 첫 번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라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또 잘못된 것인지 구별하는 지혜를 수집하는 것이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수집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를 수집해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말은요, 막대기로 징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로 때려서라도 똑바로 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말이 경험을 통해 바른 지혜와 훈계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의 단계라고 한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수집한 지혜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무엇이 나은 것이고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석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보석을 막 사들이겠죠.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뭡니까? 값싼 것도 사들이고 하겠지만 형편이 나지만 비싼 것도 사고 막 사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뭡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귀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덜 귀한 것인지 순서를 매기겠죠. 명품백을 수집한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코치 같은 그냥 이런 좋은 가방을 수집하지만 나중에 돈이 있고 욕심이 생기면 뭘 사겠습니까?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뭡니까? 뭐 샤넬이나 이름을 잘 몰라요. 또 뭐죠?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프라다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모읍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몇 개씩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여러 분 계신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중에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아낍니까? 어떤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구별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실제로 물건이 좋다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 보고 그냥 대충 매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 훈계는 그렇게 매길 수 없어요. 어떻게 매깁니까? 이미 배운 말씀과 이미 받은 훈련, 반복되는 훈련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를 스스로 고민하고 묵상하고 해서 비교해 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가격으로 매겨지지 않아요. 누가 딱 정해준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수집했어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은지 알아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가구가요, 대부분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게 많아요. 카트리나 때 그 정부 아파트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 사는데 거기 쓰레기통에 그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거 이런 거 주워다 고쳐서 가지고 온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보물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고 버린 보물, 다리가 부러졌다고 버린 건데요. 100% 오크로 되어 있는
좋은 식탁이 있어요. 그건 지금도 제가 제일 아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무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 보고 또 그런 쓰레기 같은 가구들을 수집해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이 성찬상도요, 칠이 다 벗겨가지고 하얗게 돼서 어디입니까? 저쪽 창고인가요?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100% 두꺼운 오크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잘 보니까 좋은 거거든요. 갈고 사포질하고 해서 다시 칠해가지고 이 앞에다 놨어요. 어떻게 알아봐요? 눈이 있어야 알아봐요. 우리가 받아들인 지혜와 훈계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알고 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바로 그렇게 보석의 감별사처럼 명품을 감별하는 사람처럼 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사람처럼 내가 수집한 물건 중에서 최고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깨닫는다는 말의 뜻인데요. 그것이 명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얻은 지혜와 훈계 중에서 어떤 것이 명철의 말씀인지 돋보기로 관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비싼 보석을 사서 누구에게 자녀에게 선물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보니까 가짜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인 줄 알고 비싸게 사서 진짜로 이렇게 주었는데 자녀들 결혼 선물로 주었는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가짜였다. 그래서 황당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내가 다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해서 내가 처음에 귀하게 여기던 거라고 해서 다 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볼 줄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잘 보다 보면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게 제일 귀한 건 줄 알고 처음 믿을 때는 귀하게 여기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진짜 똥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돋보기로 자세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명철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깨달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도 이런 말을 쓰죠. 같은 말이 동사이고 같은 말이 명사인 거예요. 깨달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 지혜이고 훈계인지 분별하는 도구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인지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3절에 나온 것은 받게 하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받아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주로 배우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앞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골라낸 것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골라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죠. 가장 귀한 거라면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와 율법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주로 부모가 많은 부분을 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전도사님들한테 떠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면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돕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의 신앙은 누가 가르치는 거냐면 부모가 가르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밥 먹을 때 가르치고 밥상에서 가르치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들은 스스로 수집한 지혜와 훈계를 묵상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뭐가 가장 귀한 것인지 자세히 보고 골라내서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학생들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도 전해줘서 가지고 다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다닐 것이 뭐냐면 훈계인데 1절에 나온 훈계와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뭐 같습니까?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셀폰하고 지갑입니다. 지갑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고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갖고 다니고, 셀폰이 없으면 연락을 받을 수 없으니까 갖고 다닙니다. 저는 이 두 개입니다. 이것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반복해서 훈련해서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해야 할 훈련은 세 가지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입니다. 첫 번째, 정의라는 말은 공평하게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재판한다는 말은 단순히 법정에서 재판한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요. 옛날 고대 재판관들은 곧 통치자였습니다. 통치자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법을 실행하고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 초등학교 담임교사는요, 그 학급에 뭐냐면 통치자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다른 아이한테는 그래 너 그렇게 해라 하고, 다른 애한테는 안 돼 하면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본 따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공평한 게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맛있는 거 사탕 한 개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드세요 했다고? 너는 그렇게 해도 돼 하고, 다른 아이한테는 너는 나 사탕 안 줬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뭐예요? 항상 공정하게 판단해서 공정한 재판과 행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의란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버리고 항상 옳은 것을 따라 행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공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명한 재판 기록을 보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평이란 그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정하게 정의로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공평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직이라는 말은 고르다, 평평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지난번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본다면은 왕이 오실 때 그 길에 울퉁불퉁한 것을 없앤다는 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을 없앤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이나 잘못한 일을 전부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도 그 마음에 있는 걸림돌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이런 뜻이었습니다. 울퉁불퉁 삐쭉빼쭉 튀어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도주에 비유하면 이것이 그림 언어입니다. 이런 겁니다.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아주 매끄럽게 깨끗하게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포도주를 담글 때는 뭐가 있습니까? 덩어리가 많죠. 그거를 막 대게 발로 들어가서 맨발로 밟고 막 그런다고 그러죠.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맨발로 다 밟는데요, 포도 덩어리를 으깨느라고. 그렇게 으깨가지고 발효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거르죠. 근데 대충 걸러진 것은 어떻게 합니까? 벌컥벌컥 울컥울컥 나오죠. 그러면 매끄러운 게 아니에요. 덜 걸러진 포도주에는 포도씨도 있고 포도 속껍데기에 있는 끈적끈적한 어떤 찌꺼기 덩어리 같은 것이 섞여 있어요. 그런 것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를 때 울컥울컥하고 맑고 투명한 색도 아니에요. 대개 어떻게 하냐면요, 포도주를 다 걸르고 마지막 찌꺼기는 뭡니까? 잘 안 나오니까 대충 걸러서 이렇게 마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릴 적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 정직이라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탁하고 안 보이죠. 그러나 잘 걸러진 포도주는 맑고 깨끗하고 따르면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쭉 나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어때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잡을 데 없고 걸리는 것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세 가지 안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도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항상 우리가 지니고 다니면서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잠언을 주신 네 번째 목적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라고 했습니다. 4절에 주며라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나 부모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3절에 받는다고 하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3절에서는 가르침을 받는다면 여기서는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단순하다는 말은 순진하다는 뜻이 아니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17세 이전의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슬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신중함, 영어로 프루던스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나쁜 의미로 쓸 때는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수룩하다는 사람의 반대말로 쓰인 말이 바로 뭐냐면은 단순하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신중해서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이니까 교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숙한 사람을 신중해서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을 주신 네 번째 목적입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준다는 말입니다. 젊은이라는 말은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이 결국 앞에서 나온 쉽게 속아 넘어가는 단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에겐 삶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식이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천막을 이나 집을 지을 줄 아는 지식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옛날에 처음에는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심부름하면서 보고 배우고 시키는 일 심부름하면서 배우겠죠.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들을 말합니다. 요리를 아주 잘하는 셰프라면 상대방이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눈으로 보기만 해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안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니면 맛을 보지 않아도 다 안돼요. 맛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조미료를 뭘 썼는지 다 안돼요.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죽을 때 가서야 지혜롭게 되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속기 쉬운 존재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 보고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들에게 분별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분별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묻지마흐라는 말입니다. 묻지마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원래 목적이나 음모를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요리사가 알아차린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한 말입니다. 상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의도까지 다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묻지마흐입니다. 아마 묻지마흐는 한국말에서 묻지마라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소리나는 대로 받아 적은 것 같습니다. 묻지 않아도 다 목적과 숨겨진 음모까지 다 알아차린다고 해서 묻지마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뭘 하면은 왜 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 그 뒷면에 숨겨진 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이면까지 다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하든지 어떤 책을 써낸다든지 딱 한마디 딱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썼는지 한눈에 금방 알아봅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했으니까. 어떤 것을 살짝 숨겨서 말해도요, 그 숨겨진 의도까지 다 압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다 알겠죠. 하나 보면은 그 숨겨진 것까지 다 알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겉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알려주지 않는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아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5절, 6절은 이 잠언을 누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5절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원어는요, 지혜 있는 사람은 듣게 하라, 또 학식을 더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듣게 하라는 말은요, 강제로 듣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죠. 그럼 누구만 듣습니까? 사모하는 사람들만 듣고 실천을 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귀를 막고 아니라고 하죠. 제가 주일날 설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듣습니까? 언제 끝나나 하는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계속 딴 일을 하는 사람도 마음문을 닫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털고 들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좋아서 지금 오신 분들이 왜 왔습니까? 안 오면 집사 안 시킨다든지 아니면 목자 안 시킨다든지 목자니까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금 다 좋아서 나오셨습니다. 그죠? 듣고 싶어서 나오셨죠. 왜 더 나왔습니까? 잠은 처음 한다니까 특히 더 나오셨죠. 오늘 봐서 실망하면 다음 주에는 안 나와야지 하고 안 나올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으면 다음 주에 또 나오겠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듣는다는 말입니다. 듣게 하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 더 듣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을 말씀을 다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더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혜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충분히 말씀을 아니까 잠언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네가 아닙니다.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 깨달은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발적으로 더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조언을 얻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말은 여기에서 얻는다는 말은요, 지혜를 얻는다는 말은 이 조언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카운슬러에게 돈을 내고 상담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잠언으로부터 조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야 돼요. 어떻게 냅니까? 시간을 아끼고 다른 시간 아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들어야 되고 또 펴놓고 읽어야 되고 희생이 따라요. 그렇죠? 이것을 들으려면
희생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시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조언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들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조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잠언으로부터 최고의 지식을 듣고 최고의 조언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잠언은 최고의 지식을 전해줄 선생이고 최고 현명한 조언을 해줄 조언자입니다. 그것이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안다는 말의 뜻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금 5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6절로 건너뛰었습니다. 지혜를 더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가르침을 들어서 그 지식을 더하고, 명철한 사람은 또 뭡니까? 조언을 받아서 더 좋은 그런 최고의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성경을.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은 5절에 연결된 말입니다. 6절의 핵심 단어는 맨 뒤에 있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 지혜 있는 사람과 명철한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으로부터 지식을 얻고 또 좋은 최고의 조언을 그러면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 아느냐 하면은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잠언과 비유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은 마시알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마시알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속담이라는, 영어로 그 프로버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적당한 말은 아닙니다. 꼭 프로버브가 아니라, 속담만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나 아니면 그러니까 패러블이나, 영어로 패러블이나 아니면 알레고리나 아니면은 프로버브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비유적인 표현을 다 가리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그게 잠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 말이 이 긴 비유를 뜻합니다. 길게 이야기로 되어 있는 비유를 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잠언인 셈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이 마샬입니다. 또 그 다음에 비유라는 말은요, 이것은 약간 뭐라고 하냐면 빗대어 비꼬는 말, 그래서 빗대어 비꼬거나 역설적으로 말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고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나온 것이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이 말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말이고요. 조롱하는 시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뒤에 나온 비유라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시. 그래서 특히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신문이나 신문 만화 같은 것이 이렇게 조롱하는 그림 같은 거, 글 같은 걸 많이 쓰죠? 이런 것이 빗대어서 조롱하며 풍자해서 지적해서 잘못을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온 것은 2가지입니다. 마샬이고 무리짜흐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잠언과 비유입니다. 2번째 쌍은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심오한 뜻, 이 2개입니다. 지혜 있는 말이라는 말은 지혜 있는 스승의 강의 같은 것을 말합니다. 지혜 있는 스승이 가르치는 말 같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심오한 뜻이라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 14장 12절에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있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수수께끼라는 말입니다.
잠언은 잠언과 비유가 한 쌍이라면 또 지혜 있는 자의 강의와 수수께끼가 또 한 쌍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쌍에 가르치는 방법, 즉 네 가지 방법이 뒤섞여 있는데 이걸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은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 서론 부분의 결론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란 4절에 나온 대로 직접 경험을 통해 배워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얻는 근본이 바로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요. 말이 이상하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근본이라고 말합니까? 이 근본이라는 말은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첫걸음이라는 말인데 앞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한 계단 올라가는 그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뭐가 됩니까? 그 돌이라는 뜻입니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은 계단으로 본다면 그 첫 번째 계단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전체 계단을 떠받치는 가장 큰 돌이어야 되겠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하나님까지 닿겠죠? 근데 그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려놓는데 그것이 바로 첫걸음,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이라고 이렇게 보통 해석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핵심이다, 코어다 이렇게 의역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원래 원어가 갖고 있는 그 그림을 놓치면은 우리는 본래 그림을 놓치는 겁니다. 그것은 건물의 기초가 되는 가장 튼튼하고 중요한 돌이고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 건물을 우리가 밟고 계단처럼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걸음, 근본, 지혜의 시작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문이고 인트로덕션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행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실까?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옷깃을여미고 엎드리는 태도가 없으면은 지혜와 지식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고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원래 도덕적인 면에서 질이 나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정말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많고 똑똑한 거하고 삶의 지혜가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돌아가신 장을숙 권사님 같은 분은 세상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삶의 지혜가 있어서 그럼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대학 교수나 어떤 철학 박사도 하지 못하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세요. 장 집사님 맞죠?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쌓인 지혜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배운 것이 없는 무학이에요. 학력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1년에도 몇 번씩 통독을 하면서 항상 성경을 붙잡고 살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재수씨, 막내 재수씨가 뭐라고 써 올려놨냐면
선지자 같다라고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어머니가 그 장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걸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거기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어머니가 선지자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올려놨어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지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배우는 말씀, 설교를 듣고 이것을 다 담아가지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꿰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꽉 꿰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똑똑하다고 하죠. 천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보고 어리석다라고 그래요. 반대로 그러한 반짝거리는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따라 올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똑똑하지만 바로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세상에서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최고의 철학과 지식, 물리학, 과학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죠.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그래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신학자들도요, 최고 똑똑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웃기죠?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뉴올리언스 신학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요, 바로 잘라냅니다. 왜? 교회가 이사들이에요. 교회가 돈을 주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권을 장악하고서 그런 사람은 콱 잘라버려요. 총장이라도 잘라버려요. 그래서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가 좋은 학교들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지식뿐 아니라. 잠언의 1절은 제목이고 2절은 서론의 시작입니다. 근데 2절을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지혜와 훈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서론의 마지막인 7절도 역시 지혜와 훈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잠언의 서론을 감싸고 있는 전체의 틀은 지혜와 훈계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잠언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들도 역시 지혜와 훈계라는 것입니다. 경험에서 배워서 알고 반복해서 군대에서 훈련하듯이 훈련해서 몸에 익히고, 이것이 잠언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들을 마음에 가득 모아들이고 또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배우는 건 다 따라서 훈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지혜와 많은 훈계들이 마음에 모여지겠죠. 그러면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면 전체가 꿰어지면서, 아, 이것은 이것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이것에 딸린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뭡니까? 하나의 딱 한 덩어리로 하나님 말씀이 잡힙니다. 그 한 덩어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하고 또 인내하라고 하고 겸손하라고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중에서 골라내고 또 골라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뭡니까? 결정하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기뻐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마음에 늘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날 주일 설교를 50분 한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길은 게 아니에요. 그런 날도 재밌었다고 하고 참 은혜스러웠다고 좋았다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약간 짜증났다고 할 때도 있어요. 뭐예요? 길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모하면, 배우기를 기뻐하고 듣기를 기뻐하면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주일 설교는 15분에 끝내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에게 간단하게 전도하는 설교하고 끝내라 이 뜻이에요. 깊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15분에 끝내라. 15분에 어떻게 끝내요?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모이겠죠. 그러면 끝나고 밥 먹고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듣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똑똑하고 참 잘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빨리 끝내고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옛날 생각나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리석었지만 지금은 지혜롭게 되신 거예요. 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빨리 끝내자라고 막 옆에서 찌르고 딴짓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관심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재미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자리에 가기도 싫어해요. 안 오죠?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깊이 있게 가르쳐서 좋아하는 사람들만 배우고서 나머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전체를 가르쳤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따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어떤 것이 그 지식, 지혜를 수집하고 또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이 귀한 것인가 돋보기를 쓰고 묵상하고 잘 보면서 그것을 간직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모든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잠언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지 세상 지식 지혜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